주현후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좁고 쫓김의 순환입니다. 참된 안식을 찾기 힘듭니다. 안식 없는 삶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 보존하시며 앞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신앙의 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십시오. 사람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안고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던 중에 악한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부활 생명 가운데로 끌어내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의 용기를 잃지 않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생명 완성의 순간을 희망할 수 있게 하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실존 전체가 죄의 세력에게 지배당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일과 악령의 일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분별해도 대처할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무엇이 실제로 생명 충만한 일인지를 진지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듣기만 하거나 생각 없이 말할 뿐이지 실제 삶의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죄사함에 관한 주님의 말씀과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09장 찬양합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웅근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흉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어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어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영혼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계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말씀을 읽는 자와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주시는 생명의 광의에 휩싸여
말씀의 풍요로운 잔치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로 갑니다. 구약 성서 1043쪽입니다. 구약 성서 1043쪽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서 1043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곧 완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36편으로 갑니다. 자,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827쪽입니다. 827쪽. 자, 시편 36편 5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36편 5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77쪽입니다. 신약성서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무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옵니다. 144쪽입니다. 신약성서 144쪽. 자, 144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 15장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985쪽입니다. 자, 구약성서 985쪽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강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너보와 메도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무hit빛할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폐망을 울부짖으니 미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서는 피가 가득하니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자, 벌써 1월도 16일이 보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하루하루 갑니다. 근데 빠르게 하루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의식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Don't look up과 look up, 그리고 탈진실, 어려운 용어인데 최신의 2022년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이며 사회 현상적인 얘기입니다. 자, Don't look up, 영화 제목인데요. 저도 정확하게 뭐 전체를 다 보진 못했습니다. 일부분만 슬쩍슬쩍 눈으로 봤습니다. Don't look up, look up. 자, 영어를 아무리 못하셔도 이제 알죠. look up, 뭐예요 look up? look up이 뭐예요? look,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look up, 위를 쳐다보라. 그러면 앞에 don't look up은 뭐예요? 쳐다보지 말라. 영화 제목이 Don't look up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혜성이 지구를 향해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뒤면 그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거죠. 여러분, 공룡이 왜 망했는지 들어보셨죠? 공룡이 왜 망했죠? 뭐가? 운석이 충돌해서 그렇죠. 공룡이 지구에 혜성이 충돌해서 그 충격으로 이 기부의 모든 상황 자체가 변해버려서 공룡이 멸종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때 지구와 충돌했던 그 운석의 크기가 10km였다는 거면요. 10km. 10km였는데 실제로 그 파괴된, 부딪혀갖고 파괴된 그 면적 자체는 100km가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동물이었던 그 매머드, 공룡이 망한 이유가 바로 충돌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천문학자는 그 충돌이 6개월 뒤면 지구에 충돌한다. 그러니까 급해요,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 정부와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걸 빨리 알려야죠. 어쨌든 그걸 막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 길을 도와주는, 동조하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대학원 학생이었던 그 여학생과 둘이서 그냥 온 것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걸 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드디어 정부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과도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얘기합니다. 혜성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6개월 뒤면 지구와 충돌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지금 어쨌든 저거를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정부 측에서, 대통령 측에서 묻습니다. 언제 옵니까? 6개월 뒤에 옵니다. 급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3주 뒤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에 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3주 뒤까지는 발표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look up. Don't look up.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6개월 뒤니까. 아직 우리는 지금 3주 뒤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중간 선거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패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 정권을 지탱하기 위해서 Don't look up 하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TV에 나가서 이제 토론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업가가 묻습니다. 언제 옵니까? 6개월 뒤에 옵니다. 그럼 아직 시간 많네요. 그러면서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혜성에 엄청난 광물 자원이 있겠지요? 그
강물 자원을 우리가 개발만 하면 부자가 될 텐데 이 얘기가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거죠? 각자 지금 바라보는 것이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룩업과 돈 룩업입니다. 급합니다. 그 천문학자는 진짜 오고 있는 걸 지금 자기가 발견했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지구가 멸망한다니까요. 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은 6개월 뒤 얘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 역사학자들이 알아냈던 것처럼 해성의 충돌로 인해서 맘모스, 메머드, 그 다음에 공룡이 멸종했다. 인류에게 이제 또 하면 멸종할 거다. 아무리 얘기 들어도 저나 여러분 여기 어느 누구도 신경도 안 쓰이잖아요. 그냥 얘기로 들릴 뿐이지 뭐 진짜 망할까? 전혀 걱정하지 않죠. 왜?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너무 오랜 기간 해성 충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 충돌하는 거는 뭐 돌멩이죠. 그죠? 커봐야 1톤짜리, 작으면 몇 킬로그램짜리 그런 운석들이 지구와 충돌할 뿐이지 실제로 큰 덩치의 해성이 지구랑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로 들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돈룩과 룩업을 보면서 뭔 생각했느냐? 이사야를 생각했습니다. 이사야가 진짜 절박합니다. 망합니다. 곧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들 망해. 룩업 위를 쳐다봐. 근데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엘리트 계급들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쳐다보면 뭐해? 신경 쓰지 마. 안 망해. 돈 룩업. 결국 그 싸움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탈진실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 진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거예요.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진실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진실이 사라져 버렸다. 탈진실의 얘기는 아마 올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많은 지식인들이 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붙든 그럴 것 같습니다. 탈진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가짜뉴스 때문에 진짜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진짜 본 모습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진실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하나만 제가 이렇게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천여한이가 야구장에 가서 아주 유명한 옛날에 이성엽이라는 그 선수의 홈런볼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인까지 받았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굉장히 귀한 거죠. 자, 근데 그걸 훔쳐갈까봐 숨겨야 돼. 숨기는 방법에 가장 좋은 게 뭘 것 같아요? 어디 비밀 금고에 갖다 집어넣는다? 아니면 뭐 지붕 위에 올려놓는다? 여러분, 가장 숨기기 좋은 방법이 똑같은 야구공 수천 개를 한꺼번에 같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죠? 안 찾습니다. 그게 탈진실입니다. 진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실을 가려야 합니다. 그것과 비슷한 여러 종류의 얘기들을 섞어버립니다. 섞어버리면 진실이 사라져 버리죠. 그 시대를 우리는 탈진실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은 지금 피크를 치고 있습니다. 탈진실. 다 그럴듯합니다. 이유가 뭐죠? 유튜브를 비롯한 이 매체들이 너무너무 많죠. 파편화되어 있는 그 매체들에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합니다. 다 들어보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본질이, 진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탈진실 시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진짜 마음속으로 심각해졌습니다. 왜 심각해졌느냐? 지금 탈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탈미듬이 됐어요. 탈미듬이 됐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불편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불편하게. 우리 목사님 미쳤구만. 그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이 중에 단 몇 명이라도
돈 룩업이 아니라 룩업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탈믿음 시대를 삽니다.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 뭐 믿어? 그럼요, 믿지요. 저는 예수 믿어요. 그래서 일요일도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데요. 자,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면 탈믿음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어디 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 어디 망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기억나는 대로 아시리아 망한다. 바벨론 망한다. 시리아. 에? 시리아. 시리아 망한다. 또 시리아 밑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망한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 망한다. 밑에 가서 에집트 망한다. 다 망한다. 이제는 뭐까지 나오느냐 하면 모압이가 나와. 모압이 어딥니까? 그림을 지금 보여주면 좋은데 뭐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대충 말로 합시다. 요압은 사해 동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저 모압을 통해서 여리고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압이에요. 모압이고 그 위에가 암몬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왜 그러면 이사야가 이 모압에 대한 경고를 아까 여러분 슬쩍 읽어보셨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모압이 망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뭐였어요? 어디 얘기가 뭐 들리고, 그죠? 아주 구체적인 도시 지명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써가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왜 성경에 특히 이사야가 그 모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까? 자, 첫째 이유는 뭘까요? 돈 룩업이 아니라 룩업, 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일수록 마음속에 더 와닿으니까. 구체적일수록. 근데 구체적이지 않으면 막연하게 들으니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여러분 모압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압 이름이 누구의 아들인데 아들이면서 손자이기도 하죠. 바로 롯이죠. 롯, 그죠? 롯은 누구랑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라 갔던 사람이에요. 누구랑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장조카가 롯입니다. 성경에서 롯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믿지만 롯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같이 출발했다니까요. 나중에 헤어지기는 했지만 같이 출발했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롯이죠. 근데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관심 있고 소설책을 읽고 그래도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뭐한 곳입니까? 부패해서 타락해서 뭐한 곳이에요? 망한 곳. 그것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거기서 피했죠. 도망쳤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성경은 뒤를 돌아봐가지고 뭐가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성경상 그렇게 표시합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롯과 두 딸이 도망을 쳐서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망했습니다. 폐허가 됐으니까 살아남은 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술 취해 갖고 있었을 때 큰딸과 둘째 딸이 아버지와 섹스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들, 큰 아들이 누구예요? 모압이.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암몬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잠깐 하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오해할까봐. 성경은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종교는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전의 공통점이 뭘까요?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경전은. 그래야 경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경전과 성경도 경전인데 성경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성경은 경전 같지가 않아요. 읽으면 어떻게 딸이 아버지를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해서 싹쓸이 죽여버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왜 성경이 경전이에요? 그런데 경전 아닌데? 신화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데 따지면, 그리고 세상 사는 가장 기본적인 좀 어찌 보면 인간 이하의 얘기들도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어떻게 경전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경전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가장 중요한 거가 딱 하나예요. 도덕적, 윤리적, 타락, 인간의 본성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렇게 살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오늘 지금 15장 하는데 1장부터 15장까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망한다, 너 망한다, 너 망한다. 자, 이제 15장 오고 나니까 식상하죠? 뭐 망한다는 뭐 당연히 그러겠지, 이제. 당연히 그러겠지. 자, 오늘 심각하게 들으시고 마음속에 쇼크를 좀 받으시오. 다시 영화 제목을 들어갑니다. 영화 제목 돈 룩업이 지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 돈 룩업의 핵심 내용은 자 보라는 거예요. 6개월 뒤에 지구가 망한다는 거예요. 해성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반응이 다 틀리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우선이지 지구 멸망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우둔함이고 우매함이라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우매합니다. 이사야도 끝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 망해, 너 망해. 그래도 신경도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압에 대한 얘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모압은 롯의 모이면서 아들이면서 손자예요. 이상하죠, 그죠? 롯의 아들도 되고 롯의 손자도 되는 아주 이상한 그 사람이 모압입니다. 모압에 있는 위에 있는 쪽, 위에 이제 저기 여리고 위로 올라가서 거기 그 우리 사해라고 그러나? 위로 올라가는 그쪽에 있는 게 암몬이고요. 밑에가 모압입니다. 자, 옛날로 따지면 형제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은 요거를 바꿀게요. 여러분 이해돕기 위해서 서울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서울이 망하고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부산 기러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뭔 뜻입니까? 그냥 눈 깜짝할 새 그냥 하룻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서울이 망하고 둘째 도시인 저기 부산이 망한다 이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거지. 구체적으로 그냥 통틀어서 망한다가 아니라 자 하룻밤 사이에 생각지도 못하고 서울이 망하고 하룻밤 사이에 뭐가 망한다? 뭐가 망한다? 부산이 망한다.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단에 올라가서 자 망하니까 두렵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신을 찾아야죠. 그 산에 한국으로 따지면 태백산에 올라가고 한국에 따지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뭐 한다는 거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울며 모압은 너보와 메드바 도시입니다. 너보 대전과 예를 들면 광주를 위해서 통곡한다 이 뜻이에요.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이거는 고대 건동의 전통이죠. 어떤 재난이 닥치거나 슬픔이 닥치면 그 표현으로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밀거나 베옷으로 이렇게 동이거나 이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어떤 관습입니다. 자, 그래서 재난을 당해서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았다.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힘이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러지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자 평양과 해주에서 망해갖고 부러지는 소리가 저 멀리 전주에서도 들리니 뭐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떤다. 혼이 나갔다는 거. 두려워서. 싸움할 방법이 없죠. 쉽게 말해서 군사력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군인들이 지금 혼이 빠진다가 이런 얘기 듣고 싸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됐는가 잘 보십시오. 자, 5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내 마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자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모압이 망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지금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6.25 때처럼 그저 그 장면들 사진으로 몇 번 많이 봤잖아. 피난 행렬이 지금 줄을 잇고 가고 있다는 거잖아. 니무림 물이 마르고. 자, 니무림의 우물이거든요. 이건 우물. 니무림에 있는 우물이 말라버려요. 먹을 물이 없어지잖아요. 풀이 시들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어요. 황폐해졌다 이 말입니다. 물까지 나오지 않아서 모든 게 황폐해졌다. 자,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자,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거 뭐예요? 이 뭐예요 이게? 축적했던 거. 축적했던 거. 나는 잘 살았으니까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하고 곳간에 쌓아놨던 거. 그 축적됐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요. 바리바리 싸갖고 지금 피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러지점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러지점이 그엘 엘림에 미치며. 자, 마지막 구절 갑니다. 기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고 한강물에 피가 가득해요. 우리 6.25 때도 그랬다면서요. 저도 보지 못했지만 그죠? 한강철교를 그냥 폭파시켜가지고 피가 가득해요.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린다. 모압의 도피한 자와 피난 간 사람과 그 땅에 피난 못 가고 남은 자에게 이번엔 누구 보낸다? 누구? 사자.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입니다.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물어뜯게 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철저하게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실제 망한 겁니까? 지금 망할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룩업하라는 거예요. 지금 쳐다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룩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모압은 룩업했을까요? 돈 룩업했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봐. 모압이 이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 지금 정신 고쳐야지, 다시 우리 막아내야지 했을까요? 아니면 웃기는 소리라고 들었을까요? 웃기는 소리로 들었죠. 돈 룩업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는 해서 철저하게 망한다고 구체적으로 도시 지명까지 해놓고 서울 망한다, 부산 망한다, 대전 망한다, 대구 망한다, 광주 망한다, 전주 망한다, 하여튼 그 중요한 도시들은 다 망한다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도망 피난 간 사람이나 또는 피난 못 가고 남은 사람까지 사자를 보내갖고 다 찢어발기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안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압을 이렇게 해요? 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한번 해봐요. 아니 모압을 왜 이렇게 해야 돼 지금? 가장 쉽게 나오는 답 있잖아. 예수 안 믿으니까. 제발 여러분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믿음에서. 왜일까요? 왜 모압을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지금 1절에서 9절까지 창창하게 막 그냥 도시 이름까지 다 적어가면서 완전히 폭망시키겠다고 예언을 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예레미야로 갑니다. 뒤로
여기다 손 이렇게 손 집어넣으시고 뒤로 조금 넘어가시면 예레미야 48장이 나옵니다. 1128쪽입니다. 자, 손 넣으시고 뒤로 조금 넘기셔서 1128쪽 예레미야 4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48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1128쪽 예레미야 48장 11절, 12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여러분, 모압이 어떻게 해요 지금? 젊은 시절부터니까 오랫동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전쟁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도 없고 외침도 없고 너무 평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이 비유 기가 막히죠? 비유가 보세요.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여러분 막걸리를 사다가 또는 뭐 술을 해다가 오랫동안 가만히 놔두면 위에 거 다 밑으로 가라앉아야 안 간다고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죠? 네. 그럼 위에 뭐만 남아요? 청주. 청주, 맑은 청주만 남아요. 네. 그러면 언뜻 보면 이게 청주라고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청주인가요? 아니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술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가만히 놔둬서 전쟁이 없었어요. 평화로웠어요. 오랫동안.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위에 게 밑으로 다 가라앉았어요. 만약에 위에 거만 그 술이라고 청주라고 치면 밑에 찌꺼기는 나중에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요. 버려요. 평화의 시대에는 전쟁이 없는 시대에는 밑으로 능력 없는 놈들은 다 깃밟고 밑으로 갑니다. 겉은 멋있게 보입니다. 맑고 투명하고 굉장히 멋있고 잘 살고 맛있고 비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여기를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완전히 전혀 뜻밖의 경우가 나옵니다. 탁주가 됩니다. 청주가 탁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는 청주인데 흔들어 놨더니 탁주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비주얼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학벌도 좋습니다. 머리도 뛰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저 친구는 청주야. 진짜 괜찮은 친구야. 위기가 닥치면 개가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믿음을 다시 보자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냥 내 속에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나만 잘 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압이 왜 성경에 이사야가 이렇게 처절하게까지 얘기했는지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너무 평화롭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체제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밑에 찌꺼기로 그냥 쌓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찌꺼기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회가 위기가 닥치면 한 방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되면, 가진 자들이나 능력 있는 권력자들이나 그걸 계속 유지합니다. 자기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랑 뭐가 안 맞은
먼지라고 생각되는 또는 조금 거칠다고 생각되는 그거는 다 밑으로 눌러버립니다. 눌러버려요. 그러면 위에가 참 멋지게 나와요. 지금 대한민국을 뭐라고 그럽니까? 5000년 역사 이래 대한민국이 최고 피크 정점에 지금 올라서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 이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뭐 욕을 하고 뭐를 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진짜 위대한 나라라고 봅니다. 경제로 성공한 나라, 민주화로 성공한 나라, 종교적으로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가 지구별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밑으로 그 밑바닥에 그 가라앉은 찌끼들이 심각합니다. 신경 안 씁니다. 너는 원래부터 찌끼니까 찌끼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면 지도 같이 간다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어떻게 하셨나요? 도대체 믿음이 뭐이셨나요? 내 평안, 내 평화, 우리 가족의 건강, 그것이 믿음의 모든 핵심이셨나요? 오늘 이사야가 모압을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자, 모압은 진짜 평안했다. 비유를 얼마나 멋지게 합니까? 얼마나 평화로웠으면 술이 찌꺼기가 밑에 다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청주만 남은 이런 멋진 나라가 됐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못 봐주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술병을 흔들겠다. 술을 옮기겠다. 결국 밑에 찌꺼기가 올라와서 같이 섞이게 만들어서 다 병 자체를 부숴버리겠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뭐냐 하면 찌끼로 내려앉은 그들이 자기가 찌끼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청주인지 안다는 거예요. 찌끼는 버림받는 쓰레기입니다. 나중에 맑은 청주만 떠내고 밑에 있는 그거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버림받는다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래 되다 보면 그게 당연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당연함에 그 안티를 걸어줘야 되는데 당연한 것에 안티를 걸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얘기하죠. 시대가 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게 급작스럽게 변합니다. 어른들은 지금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요즘 저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트를 씁니다. 마이데이트. 휴대폰을 통해서 그 앱을 깔아서 하면 내 모든 정보가 이병성 이름으로 된 대한민국의 금융기관과 보험회사와 모든 곳에 있는 심지어는 그 포인트까지 다 돼 있는 그 모든 정보가 거기로 다 들어옵니다. 간혹 가다가 띵 하고 옵니다. 이병선님 포인트, 신한 포인트에 7,000 얼마 있습니다. 옮겨 드릴까요? 그래서 어제는 7,840원 옮겼습니다. 예전엔 그 포인트를 그냥 쓸 줄을 몰라갖고, 물론 간혹 가다가 뭐 주유할 때 쓴다 그러면 복잡해요. 주유하는 사람들도 귀찮아서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사라졌던 그 포인트, 물론 7,800 얼마니까 얼마 안 되겠지만 그 포인트를 제 구자로 옮겼습니다. 얼마나 멋진 시절인지 알죠? 하나은행에 9,860원이 있습니다. 옮기실까요? 그래서 눌렀더니 안 옮겨줍니다. 이거는 옮길 수 없는 돈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벤처기업 할 때 그 구자거든요. 차압당한 거. 20년 전 그것도 저는 지금 못 찾아요. 9,800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전혀 지금 우리는 뜻밖의 상상하지 못했던 그것으로 지금
진입해서 전환되고 있는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거에 빨리 내가 발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이라고 어른이라고 나 모른다고 그냥 무시하는 거죠. 나는 귀찮아. 내가 왜 그거를 해?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전혀 뜻밖으로 갑니다. 그게 그러면 좋아질까? 좋아지는 건 아닐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정보가 다 그게 축적이 돼버리면 그가 신이 될 거거든요. 신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죠? 이한빈 그러면 그게 다 난다니까. 이한빈이 잘 쓰는 용어부터 머릿속에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카톡한 거 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서 저 사람이 어떻다는 게 다 나와요. 이제 주역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 주역이 이 지구별을 근 한 2, 3천 년 동안 그 장악했었는데 이제 빅데이터가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 이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내 기도권을 끼리끼리 자기들 걸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까 탈진실처럼 진실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다수결이라고 많은 사람이 그게 하면 그게 진짜라고 믿습니다. 청주가 위에 많으니까 하얀 부분이 많으니까 이게 절대적이라고 믿습니다. 밑에 찌꺼기는 버려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답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을까? 모압은 망할 수 없는 나라인데 또 망해서는 안 되는 나라인데 그렇게 평화롭고 안정되게 오랫동안 해왔던 그 나라가 왜 그렇게 처절하게 진짜 마지막에는 사자가 와서 찢어먹을 정도까지로 완벽하게 망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압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가서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모압이 망하는 걸까요? 그걸까요 지금?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왜 망한다고 경고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불어 함께 찍기까지 같이 살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모압이 망했다고. No! 모압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모압은 금방 봤듯이 청주가 찢기를 밑으로 눌러서 쓰레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아직도 내가 우선입니까?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폼 잡는 게 중요하고 어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진짜 삶이 무엇이다. 같이 더불어 산다.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있다. 저들의 도움 때문에 내가 지금 산다. 코로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내 자식 서울대 보내고 내 자식 하버드에 보내서 출세시켜가지고 편안하게 살아야만 해야 된다는 게 내 뜻입니까? 모압은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처절하게. 사자까지 보내서 찢어 죽인대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답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찾으셨어요? 1304쪽. 1304쪽.
자,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 옮겨놨습니다. 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그가 누구예요? 청주죠. 청주. 말간 위에 있는 청주. 그 상류청이라고 부르는 청주.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요.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요. 그런데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착각이 왔습니다. 이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피스토스, P-I-S-T-I-S네. 피스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토스가 믿음이 아니고 원의미는 신실, 성실, 신뢰,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피스톤이 뭐죠? 피스톤. 엔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확하게 일치되게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심장의 피스톤이 멈추면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차에 엔진으로 차가 돌아갈 때 그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스톤은 성실해요. 신뢰,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충성이에요. 이 피스톤이 피스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피스토스가 뭔지 대략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피스토스.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은, 아까 했던 청주의 마음은, 위에 있는 말간 그들은, 그 위에 있는 그들은 교만하고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해요. 겉모습은 멋있어 보이는데 속에는 전부 다 자기 거예요. 내 거 지켜야 되고 내 거 만들어야 돼요. 내가 폼 잡아야 돼요. 권력도 내가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의인은 그의 피스토스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피스토스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요 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완전히 틀리죠? 멋대로 설치지 마라. 알아듣겠죠? 네 마음대로 폼 잡고 살지 말라. 네가 교만해갖고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네가 모든 게 답인 것처럼 설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공동 번역입니다. 완전히 틀려요, 안 틀려요? 개념 자체가 틀리죠.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의 신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 그의 신실함은 두 가지 답니다. 하나님 본인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 그러면 그에 반응하는 그 신실함이 내 속에 들어오면, 자, 여러분, 내 속에 들어오면 나 또한 어때요? 신실해요. 내 신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요거 더 하고 뒤로 가겠습니다. 왜 모압이 그렇게 처절하게 망한다고 예언했을까? 이 답을 지금 우리는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의 그 얘기가 대한민국의 얘기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시대입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최고 피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5,000년 동안의 역사 동안 최정점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 바로 위에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더니 여기는 멋대로 설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서 살리라. 피스토스로 살리라. 이렇게 헬라어 번역으로는 피스토스라고 이거를 번역했습니다. 이 피스토스를 우리 성경은 개역개정은 믿음이라고 돼 있고 공동 번역은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로 가겠습니다. 로마 대제국의 땅덩어리를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불렀죠. 신의 아들이라고. 그 왕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아우구스투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구스토. 정확한 명칭 우리는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의 뜻이 뭐라고요? 신의 아들. 황제가 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다문화 정책을 씁니다. 다문화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시리안 너네 나라 신들 그대로 모시고 옛날 살던 것처럼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으라고. 그런데요, 분명히 그대로 살으라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한국을 합병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지배합니다. 시골 동네 어느 동네에 누군가가 땅 팔고 놈 팔아서 살짝 받쳐서 자기를 얻습니다. 일본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일본에 백장 이런 자기를 얻어요. 그러고 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그 평화롭게 살던 그 동네에 이제는 누가 대장이에요? 친일파가 대장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은 그럭저럭 살아가겠지만 진짜 소장농으로 힘들게 남의 땅 붙여갖고 근근히 살아가던 그들은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왜 심각해졌죠? 일본이라고 하는 착취하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생겼거든.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삶이 너무너무 피폐해진 겁니다. 그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여기도 똑같죠. 로마도 똑같이 로마의 제국에 편입됐던 그들이 그 중에 어떤 동네에서 또는 어떤 도시에서 돈 좀 있고 그래도 뭔가 있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버려요. 시민권을 살면 대우가 틀려요. 이제 그는 로마 시민이 된 거예요. 로마의 중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모든 혜택을 받아요. 틀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그 동네의 틀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그러면 마찬가지 거기 밑에 있던 소장농 밑에 살던 사람들의 삶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힘을 가진 그들이 그 땅을 뺏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야 되니까 살겠다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우구스투스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신의 아들인데 지금까지 다문화 정책으로 그냥 너네끼리 잘 살으라고 잘 이렇게 평안하게 해줬는데 결국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자, 아우구스투스가 했던 그 정책을 우리는 뭐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비교하면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 이거를 깨려고 팍스 시니카가 대들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 그 당시는 팍스 뭐였죠? 로마나. 그 팍스 로마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밑에서. 왜? 찌꺼기들이 밑에 있는 찌끼들이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가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거 그냥 풀어갖고 알아서 잘 살아 하니까 안 되겠구만. 그래서 어떡합니까? 강제하기 시작하죠. 너 나한테 충성해. 나를 신뢰하고 나한테 성실하게 잘해.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너 나한테 피스토스 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대신에 너가 나한테 피스토스 안 하면 나 너 죽일 거야. 이 시대에 짜자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누가?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떠는 로마 황제가 자기를 피스토스 하면 살려주겠다니까 도저히 로마 황제 피스토스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밑에 그들 찌꺼기가 어떻게 해야 돼?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스토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거야. 그게 로마서 1장 17절.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로마서가 어디입니까? 1장 17절입니다. (239쪽) 정도 되겠네요. 239쪽 로마서 1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얘기 나온 이 믿음이 뭐라고요? 피스토스. 피스토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묵상하고 진짜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다시금 봅니다. 그리고 저도 힘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살려준다는 그 피스토스를 똑같은 용어를 그대로 써가지고 대상만 바꿔버렸어요. 황제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스토스 하면 너가 산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을 밥 먹여주고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주는 그 대상, 그 대상이 대통령이 됐든 그 대상이 뭐 정치인이 됐든 기업인이 됐든 우리 회사 사장님이 됐든 거기에게 피스토스 해서 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스토스 해야 사는 게 맞습니까? 우문인가요? 진지하게 진짜 세상적인 그 힘에서 내가 이탈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피스토스 하겠다. 그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진짜 믿습니까? 어려울걸요? 어려울 겁니다. 자, 이겁니다. 로마 황제가 너네 개기지 마. 너 나한테 개기면 죽어. 나한테 피스토스 해.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 거야.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내게 충성을 바쳐봐. 그럼 내가 너 절대로 안 죽여. 살려줄 거야. 이 얘기의 그 삶은 어느 삶입니까? 요거죠. 목숨이잖아. 목숨. 사도 바울이 똑같은 표현을 바꿔준 거예요. 옛날 전반 우리 읽었던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우리는 오해한 거예요. 믿음을 대신에 뭐라고 그 단어가 피스토스 하면 너가 살 것이다. 살려준다가 아니라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피스토스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왜 믿죠? 내 생명이
이 목숨이 육의 생명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걸 아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물론 뭐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들어가 보지 못해서 믿는다고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 개인은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제 생명이 육의 목숨이 끝난다고 제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옳으냐 하면 아우구스투스의 피스토스가 옳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토스가 제게는 옳습니다. 2000년 전 그들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소수는 그거를 받아들였잖아요. 우린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그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숨의 죽음에 두려움하지 않았던 거니까요. 카타콤에 들어서 가서까지 했어요. 오직 예수께 목숨을 바쳤어요. 그것이 사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지금 그게 안 될까요? 왜 우리는 그 경험을 못하고 그런 실감나는 체감을 우리는 하지 못할까요? 바로 그 당시에 예수는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어요. 우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어떠마 예수가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잘 섬겨. 그러셔가지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야, 너 나한테 까불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생겼는데 어찌 보면 나보다 비주얼이 더 나쁜데 키도 더 작은데 그 젊은 청년이 나와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인간의 본성이 다 그래. 그런데 예수는 본성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인간 맞아? 인간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그 모습에서 그들은 완전히 꿇어앉았어요. 신이야. 저 사람은 신이야.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 피스토스 하라고 한 사도 바울의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었을까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왜 못할까요? 예수가 드러나질 않으니까. 이병선도 이렇게 예수를 떠들고 있는데도 내 삶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한다는 거. 예수가 어디 있어? 아시겠습니까? 노력하는 중입니다. 내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앞으로 제 듣는 데서 다 사람이 다 그래, 그게 본성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야 됩니다. 애써야 합니다. 예수쟁이 되는 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들은 그 본성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한테 부탁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몇 대 내려갔더니 300년 뒤에 기회가 왔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새로운 황제로 등극하면서 파트너로 잡았습니다. 야, 니네 카타콤에서 나와. 나랑 한편 돼서 새로운 세상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래?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 믿음이 여기까지 온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 뭔지 가르쳐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의 의미를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일을 피스토스 해야 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산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 목숨은 죽어도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스토스 해야 너가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그 소수들이 이어와서 오늘 여기 우리한테까지 온 겁니다. 자, 잠깐 도중에 하나를 더 섞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500년쯤,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로마 교황청이 말 그대로 청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힘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 그들은 멋있고 웅장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멋진 것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기죽이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걸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돈을 거두기 위해서, 쥐어짜기 위해서 너네 부모들, 너네 할아버지 지금 연옥 가 있지? 그래도 지금 이 땅이 없어 이미 죽어서 연옥에 들어가 있더라도 너가 지금 뭐 하면? 헌금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그 시대 자체가 상업이 흥하기 시작해서 쉽게 말해서 졸부들이, 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절의 말입니다. 그들을 자극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헌금합니다. 요거는 우리 아버지 거, 요거는 우리 엄마 거, 요거는 우리 할아버지 거, 요거는 우리 할머니 거, 더 올라가서 요거는 우리 정조 할아버지 거, 그래가면서 헌금합니다. 그 막대한 헌금으로 베드로 성당을 짓습니다. 루터의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자, 그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이 문구를 다시 가져와서 해석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예수쟁이는 뭐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믿음이 피스토스인 것을 놓쳤습니다. 루터 입장에서는 돈 안 내도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예수에 대한 충성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로부터 이 개신교, 지금 우리가 있는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출발했는데 500년 만에 대한민국은 지금 이 믿음이 새로운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밖에 가서 별짓 다 합니다. 기업인 남하는 거 똑같이 다 합니다. 탈세 당연히 해야지. 안 하고는 못 하는데 다 해놓고 교회 와서 믿습니다. 그걸로 면제가 됩니다. 좀 노골적이지요? 불편하시지요? 불편하시도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제가 생각하건대 가장 문제는 그 믿음이, 오직 믿음이라는 루터의 그 신조가 지금은 새로운 면죄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행동과 삶이 두 개로 완전히 어긋나 버린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우리 아들이나 이 젊은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훈련을 안 해서 애들이 믿음이 없다고요? 아니요. 진짜가 들어가면 죄들도 깨닫는 놈이 생깁니다. 강요해서 일요일날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고 헌금 열심히 해야 되고 남하는 거 다 해야 되면 좋아질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탈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중에 탈진실을 잡았죠. 진실이 없어졌습니다. 진실을 없애기 위해서 야구공을, 이성엽 야구공을 숨기기 위해서 야구공 수천 개를 한꺼번에 몰아놨습니다. 비슷비슷한 것을 못 찾아냅니다. 그게 탈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참 믿음 좋아. 우리 아버지 참 믿음 좋아. 자, 그 믿음 묻겠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피스토스,
충성, 신뢰, 신실인가요? 아니면 신념인가요? 믿음을 갖고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보건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자기 신념. 신념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아주 센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진짜 믿으십시오. 저랑 벌써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습니다. 제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모두의 전제 조건으로 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세상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 속에서 신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내 본성을 어길 때 그게 가능합니다. 본성을 어기지 않을 때 절대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이 됐던 것은 그냥 여러분 막연하게 알듯이 그는 처음부터 신이었으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여러분 신앙은 완전히 무입니다. 무. 예수는 자기의 그 삶의 모습에서 주변 사람들이 진짜 신이네, 인간은 저럴 수 없어 를 느꼈기 때문에 그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가격하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대변혁기가 오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누가 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완벽하게 새로운 판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에게 피스토스 하는 그 사람이 여기를 잡아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잡아야 하고 AI를 잡아야 합니다. 세상욕적인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 그걸 잡으면 그걸로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던 슈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는 그 회장, 슈바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 표현을 썼을 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갑은 을과 인간은 약한 자와 협동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것이 인류를 살릴 것이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표현은 신경도 안 씁니다. 능력이 뛰어나면 너 머리 좋으니까 네 머리로 그냥 해봐. 그래서 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바로 벌어졌죠. 카카오라고 하는 진짜 시대를 만났습니다. 시대를 만났죠. 자기들이 노력해서 그 길을 터득한 건 아니거든요. 새로운 세상이 온 그 세상을 알고 그들이 기회를 만나서 그들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장시켜 놓고 8명의 임원들이 팔아서 800억, 900억 차익을 노렸다고요? 도대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재능이 있겠죠. 뛰어난 재능이. 근데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를 다시 한번 다져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의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 추종자입니다. 그러면 믿고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못 받기는 이유가. 자, 마무리를 이렇게 하나로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칼럼 수업을 하면서 읽었는데 우연찮게 13일자 칼럼과 14일자 칼럼이 똑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쓴 칼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한쪽은 조조에 칭송합니다. 조조는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그
큰 완벽한 괴멸까지 가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3년 만에 다시 재기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는 영웅이다. 결론은 이겁니다. 영웅이다. 영웅인 이유가 바로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망한 상태에서, 전쟁에 패한 상태에서 3년 만에 다시 재기하긴 어렵다. 누가 해도. 근데 조조는 그걸 해냈다. 그러면서 조조를 해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빼고 요점만 설명하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을 겁니다. 조조가 3년 만에 다시 부활하고 다시 재기한 이유는 인재의 재능을 우선으로 봤기 때문이다. 재능을 우선으로 봤다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 그 사람의 도덕성, 그 사람의 흠집, 그 사람의 품성 볼 필요 없다. 볼 필요 없고 재능만 있으면 뽑아와라. 그래갖고 구현영, 쉽게 얘기해서 인재를 구하는 그 영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안이 나빠서 또는 흠결이 좀 많아서 품성이 나빠서 능력은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하급 관리로 있던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옆에다 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능력으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의 리더십이 뛰어난 거다. 결론은 그겁니다. 다음 칼럼은 이렇습니다. 다른 신문사에서 쓴 그 칼럼에는 사마광의 자치통감 얘기를 했습니다. 조조의 얘기도 하면서 조조는 능력 우선주의, 무조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흠결이, 품성이, 인품이 나빠도 뽑아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근데 그 분의 밑에 결론은 이겁니다. 사마광이 자치통감을 썼는데 그 자치통감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 재능이냐 덕이냐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물론 가장 좋은 인재는 재능도 있고 덕도 있어야 되는 거다. 이거다. 이게 당연히 최고지만 모든 사람이 이 두 개를 다 갖지 못하니까 만약에 재능과 덕 두 개 중에 한쪽이 모자란다면 누구를 택할 거냐? 조조는 당연히 재능을 택했다. 이건 필요 없다고 봤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 결론, 조조는 손자 때 이것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뽑았던 사마이가 힘을 키워가지고 결국 조조 손자 때 나라를 멸망시켜버렸다. 그러면서 자치통감의 사마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 중에 다 없고 한쪽을 비교한다면 무조건 덕을 택해라. 덕을 택하는 사람은 조직에 해를 입히지 않는다.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들어와서 멋있게 하지만 결국 망가뜨린다. 그 조직을 망가뜨리고 만다. 그래서 이걸 택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덕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덕까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인을 뽑아라. 우매한 사람, 조금 모자라는 사람을 뽑아라. 모자라는 사람은 몰라가지고 나쁜 짓 안 한다. 웃었어요, 제가 속으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조그만 가게를 하도, 조그만 기업체를 해도 내 사람이 능력 우선이죠. 덕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죠? 일단 빨리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게 원하죠. 지금 세계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다 덕이 아니라 재능으로만 그거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카카오뱅크 꼴 나는 거죠. 꼴 나는 거예요. 수천억 챙기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피해자는 딴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진짜 답답한 심정으로, 목사이기도 하지만 답답한 심정으로 다시 우리가 예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에 대한 피스토스입니다. 예수에 대한 피스토스.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행위를 포함한 모든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본성이 우선입니까? 나를 드러내야 합니까? 남이 나를 인정해줘야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로를 뭉겨서 내가 위에 밑에 찌꺼기는 물고 내가 천지의 맨 위에 올라서야 합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밑에 같이 내려가서 그 찌꺼기를 흔들어서 같이 섞어야 됩니까? 뭘까요? 인생이 도대체 뭘까요? 그 생각을 깊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돈 룩업과 룩업입니다. 위험하다, 쳐다봐라, 룩업, 바라봐라, 따라가라, 막아야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다, 나한테 유리하지 않다. 각자 자기의 얘기로 돈 룩업, 쳐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문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룩업인지 돈 룩업인지 모르는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 룩업을 따릅니다. 일반 민중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선택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매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진실을 감춰버립니다. 탈진실, 포스트루스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대통령 후보마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가려집니다. 비슷한 걸 많이 섞어놔서 헷갈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탈진실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는 탈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 그러면 하박국부터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더불어 사는 거다. 고아와 가부와 약자들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이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이것이 예수의 행했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다. 근데 왜 니 똑똑하다고 니 좋은 재능 머리 줬다고 니 혼자만 써버리냐? 그리고 니 혼자만 쓰면 괜찮지? 왜 자식한테까지 그걸로 해서 모든 것을 기득권을 만들어 버리냐? 왜 조금 능력이 떨어졌다고 밑에 찌꺼기로 밟아서 밑에 쌓이게 만드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야를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스토스하는 그 믿음으로, 그 피스토스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시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는 의지도 약하고 미약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바람처럼 갈대처럼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그 모든 행하셨던 일에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또한 그런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내 본성을 절제시키고 묶어놓고 진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쳐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길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오직 그 뜻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오늘에서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그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따르는 예수 따름이로서의 삶을 깊이 살아가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큰 행복,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4장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갈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사상하고 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피스토스, 하나님에 대한 충성, 또 하나님의 신뢰성, 그 신뢰함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나 또한 그런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본성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피스토스로 살 수 없지만 피스토스이신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도 피스토스로 살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또 설레이는 그 마음까지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옵소서. 세상은 지금 기준이 없는 갈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짐승의 세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연 후 둘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처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돈 룩업을 외치는 그곳에서 룩업, 즉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신뢰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